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종훈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시며 성령님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대하님은 등려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국하신 거죠, 이제. 그렇죠, 애국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평안한 마음이고 기쁨입니다. 이 평안한 마음과 기쁨을 어디서도 살 수 없고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평안하고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기뻐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기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마음의 근심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게 떠나가고 진정한 평강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이유 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괜히 이유 없이 두렵거나 괜히 이유 없이 쫓아온 사람도 없는데 무섭거나 아니면 깜짝깜짝 놀라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그게 싹 사라집니다. 계속 내버려 이렇게 놔두면은 그게 자꾸 자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영적으로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는데 영적인 분별력은 물론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냥 딱 보면은 어떤 영이 역사하는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또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또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 가정에 일어나는 일, 이렇게 아니면 더 나라에 일어나는 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다, 가정에 이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저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멍청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뻔히 알 걸 가지고 하지 않죠. 굉장히 애매한 걸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본능적으로 알듯이 영적인 본능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가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예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신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제가 총각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27살 때인데 저는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이제 신학을 하고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네, 제가 99년도에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결혼하신 어떤 주부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신앙 상담을 하는데 결혼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총각인데. 그러면서 남편이 이러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뭐 결혼을 해봤어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성경으로만 대답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헤어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무슨 사꾼 쳐다보듯이 뭐 저런 전도사가 다 있나 쳐다보더라고요. 헤어지시라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안 믿는 사람 남편이 헤어지기 원한다면 헤어지게 하라고 써 있으니까 헤어지라. 그게 선하신 계획이다. 갑자기 이 말을 듣는데 눈이 막 초롱초롱 빛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이것만 듣고 뜨시면 큰일 납니다. 여보 잠깐 만나자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놀래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라니까. 그러다가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있다. 정말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내 된 자야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시키겠다는 뜻이죠. 이게 자매님이 뭘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는 또 서러울 수 있지만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 된 자야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으니까, 선하신 뜻대로 헤어져도 됩니다. 하지만 온전하신 뜻은 그 남편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택하세요. 그랬더니요,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온전하신 걸 따라가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헤어졌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남편분도 교회 오셔가지고 구원받으시고 그 옛날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별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틀린 건가 바른 건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요, 자꾸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양심이 기준이라서, 내 양심이 허락하는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성령께서는요, 회색지대가 없이 분별합니다. 영들 분별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회색지대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회색지대가 있어요. 그 하얀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닌 회색지대. 이게 위험합니다. 이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그럴듯하고 합니다.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드세요. 그 당연한 거 괜찮잖아요. 예, 괜찮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응용합니다. 막 그렇잖아요.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손으로 딱 해서 막아줄 것이다. 막. 예,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분별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놈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마어마합니다.
IQ 1000이 넘어가죠.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그들과 대화가 되면서 다 그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예. 지금 지구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기억할 정도의 머리가 여기 계신가요? 없죠. 뭐. 여기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다 기억 못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를 다 깨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꼬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할 때 한참 옛날이죠. 그때 어떻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영어의 시대는 간다. 중국어를 공부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전사님 중국은요 지금 무슨 중국을 공부하냐고. 야 반드시 중국의 시대가 온다. 공부해라. 예. 근데 제가 아는 후배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갈 과가 없어가지고 중국어과를 갔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어과라는 것은 이제 울릉도의 오징어 건조학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식으로. 예. 근데 얘가 최연소로 임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들어갔다가 지사를 갔으니까 임원으로 가잖아요. 거의 그쪽에는요. 본사로 들어와야 되는데 직함이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중국에 갈 때 암만 회사에서 중국어가 나온 사람을 찾아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거긴 아무도 안 가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가니까. 근데 한 명 있는 거예요. 이상우라고 한 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상관없이 실력하고 상관없이 그냥 간 거죠. 예. 근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중국어는 배우기 나름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지에 있는데 어떻게 안 배우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랬대요. 너 중국어 좀 해봐라 그랬더니 뭐 얘가 뭐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당시엔 중국어가 아무도 모를 때니까 뭐 이따가 18마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되게 잘한다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연소 임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왜 중국어가 열린다고 했냐면 복음의 서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계장님 따님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아랍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랍어를. 아시겠어요? 영어가 중국어가 아닙니다. 아랍어. 왜냐하면 복음은 서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는 유럽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뉴스에 나올 때 전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할 때 그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영어 이제 미국으로 갔죠, 복음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왔나요? 예, 예. 그다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하고 다른 TV에 다른 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히잡을 쓴 여인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이미 이슬람을 관통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복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뉴스를 보다가도 지금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구나. 지금 이슬람에 지금 복음이 팍 들어갔습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들을 격려할 때는 영어는 배우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또 미국 관계에 계신 분이 예, 중국어는 좀 괜찮습니다. 중국어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아랍어를 배워야 됩니다. 아랍어. 알 사람이 없도다. 아랍어 배우면 지금 시세로 연봉이 1억입니다. 평균이. 최저 연봉이 1억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언젠가는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어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계십니까? 아랍어를 가르치세요. 이 말을 듣고 가르치는 사람은요 대박이 나는 거죠. 대박. 예, 이제 만수르를 만나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아랍에서는 그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도 연봉이 1억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복음이 계속 관통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신문지상과 뉴스에 이 아랍 문화, 이슬람 문화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슬람 음식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는 하나인데 서브웨이 이런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게 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아랍이 일어나는데 아랍은 좀 다르게 일어날 것 같아요. 대부분 나라들은요, 복음이 들어가면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확 살았어요.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확 살아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랍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랍은 이미 경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랍은 경제가 거꾸로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나라 같이 못 사는 나라들은 잘 살아져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응답이 되니까 그 나라는 거꾸로 가야 되죠. 거꾸로. 이제 기름은 떨어졌고 전기차 나왔고 수소차 나왔고 기름 필요 없는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AI가 들어왔죠. 인공지능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에 속입되나요? 그쵸. 이제 아랍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겠죠.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을 기도해도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우리 때에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도 어떻게 보면 헛방입니다. 헛방. 기도는 하십시오. 좋은 건데 헛방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계시록을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복될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 말에 반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제 지나보십시오, 이제. 근데 지나봐야 이제 여러분 돌아갈 때 되면요,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박 목사가 이 말을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니까. 지난주 설교도 잊어버리는데 이거 기억하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 딸한테 뭐가 된다고요? 아랍어. 연복 1억입니다. 축하합니다. 호텔에서 결혼식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째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자, 읽겠습니다.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자, 은사를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 좋은 걸 주죠. 나쁜 거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줄까 얘네들한테. 그래서 하나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의 편지를 주셨고,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박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령과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언의 은사도 받고 뭐도 받고 그래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무슨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 교제하게 되면은 성령이 어떨 때는 영들 분별의 은사로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병 고치는 은사로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어떨 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9가지 모든 은사를 성령과 교제하게 되면은 때때 따라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은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가 선물을 사왔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번치만치 하고 선물만 탁 낚아채가지고 가가지고 놀면요, 아빠는 섭섭한 거예요. 이거 사주면은 좀 한번 안아주고 뽀뽀라도 해줄 줄 알았더만 그냥 갖고 도망가고 자기 방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그 갖고 오신 그분하고는 교제를 하지 않고 이 선물만 갖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령님하고 직접 교제를 하게 되면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게 하시냐? 직임을 따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직임은 누가 주시나?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밭을 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쉽게 설명할 때
밭을 매야 되는 사람한테는 뭘 줄까요? 호미를 주겠죠. 그러니까 은사를 보면 직임을 알 수 있고 직임을 보면 은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임을 먼저 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 직임에는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담대하게 구해라. 그럼 반드시 받습니다. 그 사람은. 직임 따라 은사가 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에겐 뭐가 올까요? 뭐가 오나요? 뭐니에요? 뭐가 오나요? 복음 전도자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옵니다. 귀신 쫓는 은사가 옵니다. 예.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붓는 은사는 오질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대접하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눈이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눈이 있냐면 사람을 딱 봤는데 어떤 게 알아지냐 하면은 그 사람의 필요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 야, 어떻게 누가 한마디 딱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딱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또 그런 남자 만나면 좋겠죠. 예, 뭐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뭐 섬기는 은사가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좋습니다. 한마디 했는데 기억하고 그걸 해주니까. 그런데 섬기는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돌려주지도 않고 아무 표시가 없냐. 이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섬기는 은사자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라고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임 따라서 은사가 오는 거예요. 직임 따라서. 직임 따라 은사가 옵니다. 직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있으시면은 그 은사를 보면은 여러분이 뭘 이 땅에서 해야 되는지 알고, 여러분의 직임을 알면 이 땅에서 어떤 은사를 받을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직임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 주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직임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았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 17번째는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를 주신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10m를 파야 돼요. 그걸 손으로 파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땅을 10m를 파야 되는데 손으로 파고 있는 거예요. 좀 나은 사람은 호미로 파고 있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한번 와가지고요, 퍽퍽 품으면요 끝나버릴 거였어요. 포크레인을 세워놓고 나는 그런 거 소용없어요, 나는 손으로 할 거예요. 손으로 파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가진 탤런트, 후천적인 재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예? 땅을 파야 되는데 10m를 파야 되는데 오전 내에 파야 되는데 그거를 호미로 파고 있고 손으로 파니까 너무 안 되는 거죠. 힘들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파면 순식간에 팍 파버립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래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 다음에 영혼육이 있습니다. 예, 장로교에서는 영혼육. 그 다음에 감리교, 신내교, 오순절은 영혼육. 근데 영혼육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혼하고 육은 많이 나오죠. 근데 설명할 때는 영혼육 이렇게 설명해야 설명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합쳐놔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굉장히 민첩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거 합쳐놓으면 어렵는데, 성령님은 영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영에 계신데 그 영에 계실 때에 영이 나타나면, 육신에 나타나면 그게 은사입니다. 언어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방언이 나오든가 예언이 나오든가 어떤 게 나옵니다. 눈에 나타나면 눈이 열려서 보이죠. 귀에 나타나거나 마음의 귀에 나타나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코에 나타나면요
영적인 후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느낌으로 나타나면 영적인 감각을 아는 거예요. 딱 갔을 때 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딱 갔을 때 아, 여기 악한 영이 있다.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몸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책 있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요, 보편적으로는 항상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원래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이 뜻은. 우리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때, 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 사람에게 신앙의 A부터 Z까지 하나씩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잘 배우셔서 전도한 다음에 이 배운 대로 어떤 사람을 잘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주는 것이 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격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받는 사람은 누가 받냐? 구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이. 자,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주기 원하느냐?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 중요한 뭐예요? 하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주고 싶어 하는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너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죠? 여러분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못 받을까요?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뒤에 한 번도 지금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는 역사에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랄 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믿음을 이게 믿음이 방향이 안 맞아요. 진짜 받을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받을 것처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불 같은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을, 인과 같은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생수 같은 성령을, 기름과 같은 성령을, 세수 같은 성령을,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그분은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문 사람을 보거든 얼른 가서 안수를 받으십시오. 안수하는 순간 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딜레마는 그걸 보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아시겠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너무너무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원하시는구나.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것들의 이 성령에 속한 것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성령에 속한 것, 은사와 이 충만한 열매들을 어리석은 사람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는 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식별이 안 되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냥 무지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상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 안 되겠습니까? 잘 하고 싶지 않아서 잘 안 되겠습니까? 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차는 달리고 싶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잘못된 동기로 구하진 않죠. 예, 바르게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주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주십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는 거 보니까 안 되나 봐요. 심지어 어떤 분은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딱 일주일은 너무 기니까 3일을 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침만요. 그러더라고요. 너 아침 원래 안 먹잖아. 아침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딱 데드라인을 정합니다. 하나님, 딱 3일입니다. 3일 후에도 안 주시면 영원히 안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결제를 자기가 해놓고 딱 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갔을 때는 대예배 11시에 나올 때는 다 거기는 뭐예요? 이제 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나오고 다 그런 사람 나오니까 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불쌍히 여겨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도 되면요,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해서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되면요, 어떤 말씀을 배워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행하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받으십니다. 언제나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남을 쉽게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걸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두 분이 있었어요. 50대 되신 분이고 30대 되신 분이 있는데, 40대 30대 되신 분이 있는데, 30대 되신 분이 딱 무릎을 꿇더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육신의 눈을 볼 때는 무릎 꿇는 사람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눈이 크잖아요. 하나님께 제 눈을 확 열었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육신과 영적으로. 분명히 무릎 꿇는 사람이 초라했는데 영적으로는요, 이분이요 거인이에요. 완전 장수예요.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눈을 이분, 그래 알았어, 이런 분은 육신적으로는 거들먹거렸는데 영적으로는요, 베이비, 어린애, 애기, 애기. 이제 아시겠습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깁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품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는 김정은 때문에 상처받질 않아요. 오늘도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남의 편인 그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 예, 그런데 주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맨날 그 새신자 교육처럼만 배워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맞아요.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젖으로만 젖먹이로 앵이앵이하고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안 자랄 거예요. 이런 말씀은 너무 딱딱해, 너무 질겨가지고 고기니까 못 먹겠어요? 고기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죽보다. 회개해 보십시오. 하늘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고요.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시고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고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처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확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도요 확 믿어지죠.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소멸해 버리니까 여러분 안에만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을 세워놓고 사명은 땅을 파야 되니까 손으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을 일으키세요. 확 일으키십시오. 영들 분별의 은사 받을 때 보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그래. 왜? 악한 영들이 보이거든요. 너무 겁나거든요. 그럼 하나님 제발 걷어가 주세요. 나 이거 너무 무서워요. 제발 걷어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걷어가는 게 아니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분별력 없이 살아요. 그리고 예? 그걸 보면서 분별력이 상이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 1000번, 10,000번 생각해봐도 보면서 사는 게 낫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먼저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왜 사람이 종교생활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내가 오고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예배에 앉아 있어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데 오고 가는 게 없으니까 앉았다 하품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보다가 그냥 앉았다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예배 잘 봤네 뭐. 기도해도 그냥 떠도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많이 하는지도 몰라. 그냥 찬양을 해도 좀 은혜 받을만 하다가 그냥 쑥 하고 눈물 나오려고 하다가 쑥 들어가 버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런데 회개한 사람이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더러운 게 묻으면요 얼른 씻으면서 영혼에 더러운 거 묻을 때는 씻질 않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 갓난아이처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오구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잘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는 예배가 그렇습니까?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있는 예배 그렇게 드리냐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내일 모레 드릴 예배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있는 예배 그렇게 드리냐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네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응애 근데 그 예배가 그렇게 드리냐고. 함께 있는데 이사야 볼까? 이사야는요 주님이 오시자요 하나님이 오시자 엎드려 가지고요 화로다 나라 망하게 되었다 막. 예? 성경 전체 딱 한 사람 빼놓고 야곱 빼놓고, 야곱은 좀 독특합니다. 야곱은 주님을 만나는데 씨름을 막 자꾸 막 그냥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엎드리는데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냥 쓸어버렸죠. 이해되십니까?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오고 가는 긴장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게 없어요? 영적인 아기처럼만 배워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 함께 안 계신데 함께 계시다고 배우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는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배우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듣지 않는데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배우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다. 예? 기뻐하신다. 왜? 대부분 그분이 오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실 때는요, 오실 때 또 음성이 들릴 때는 이미 그 사람이 싹 회개한 거예요. 그 전엔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요? 영의 음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육신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예수님이 말씀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 한번 가만히 이것만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오고 가는 거 있는가? 나의 예배는 깐다내기처럼 응애 하는 예배인가? 그분과 오고 가는 것이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응애만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그분의 인지 안에 들어가는가? 내가 정말 회개하고 그분을 찬양하는가?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정말 경배하는가?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가 그분이? 한번 가만히 혼자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시편 66편 18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바라옵나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역사를, 성령님의 은사의 역사를, 성령의 열매의 역사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하게 되는 역사를, 내가 못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각양직임대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제한된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원망, 불평과 모든 악함과 음란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주의 모든 도둑질과 악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뜻대로 나가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각 교회마다 있는 직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구와 은사와 능력과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모셔드려오니 우리 각 지체들에게 직임을 따라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다윗의 고백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와 한 주간도 또 이 새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분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